고린도전서 7장 되겠습니다. 교재는 8352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7장) 1절 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에 대해서,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 이제 성경을 항상 늘 제가 찝어드리지만 이제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냥 막연히 대하지 마시고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을 대했다 그럴 때 교재를 보시면 7장에서 8장까지는 단합에 교회가 하나로 단합되는데 저희가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구나. 그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7장과 8장에서 말한다. 그러면 저해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항상 다 아시는 얘기지만 공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들어두면 듣고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오늘 공부하러 나오셨으니까 오늘 첫 시간의 문제의식은 정말 교회가 하나로 단합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 있나,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 이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교회가 단합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저해됐던 문제가 혼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하자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소소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다가 보면 서로 분당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화합이 깨져버리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우선 7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 53페이지에 53페이지에 보면 7장 1절로 7절 거기 보면 제가 2절까지 읽어드렸죠. 각각 음행의 연고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대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의무를 각각 다 해야 한다.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 아내도 남편에게 대한 의무. 그것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아내나 남편이 견문질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여,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함이라.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정말 분방하지 말고 같이 지내야 되고, 그 이유는 아무리 남자가 자기 몸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서로 감당해 줄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서 역시 음행하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 이런 교훈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권고하는 것이지 그렇게 명령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꼭 결혼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바라기는 차라리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처럼 혼자 살았으면 하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런 생활 자체도 은사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결혼 안 하느냐, 결혼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결혼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고,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건덕에 관한 문제는 명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면이 있을 뿐이다. 명령은 건덕 차원에서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읽다가 보면 그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55페이지에 나오죠. 미혼인자들과 과부와 결혼을 한 성도들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결혼했다가 사별한 자, 과부들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성도 각각에게.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미 사별을 했으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헤어졌어도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자기 몸을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혼인을 해라. 그러니까 절제 못하는 경우는 혼인하는 게 낫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미 결혼한 자들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결혼한 자들은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설령 갈라졌으면 그냥 지내고 갈라진 대로
또 화합하려면 그 남편하고 다시 화합을 해라 하는 얘기가 바울의 말씀인데,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화합하라. 앞에서 말한 것은 명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고 주께서 명한 것이다.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는 얘기가. 그러나 다시 화합하라는 것은, 그 남자에게 다시 화합하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자라 할지라도 믿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려고 하거들랑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여자가 시집 오기를 원해도 그걸 거역하지 말라.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안 믿는 남편이 믿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믿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서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조금 무게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무게가 있는 내용인데, 거기 지금 14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14절에 교재 8358페이지 8357페이지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의 의사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첫째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안 믿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믿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고, 둘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반대로 말하는 얘기죠. 역시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서 만일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믿어지지 않아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그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이 말이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는 어떤 뜻이냐면, 믿지 않는 부정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녀도 믿지 않게 되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교회가, 지금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가정교회라는 걸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정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죠, 가정 문화가. 그래서 교회학교도 팀교사 말고 홈교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빗나갈 확률이 100%, 거의 100%입니다.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가 믿을 리가 없거든요. 또 단짝 믿음,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는다 했을 때는 어린 시절은 아이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니까 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안 믿으면 그냥 다 나갑니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믿어도 머리가 굵어지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경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모두가 다 부부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낳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뜻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14절까지 얘기하면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안 믿는 남편이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갈린다면 그냥 갈라지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지만은 안 하면 더욱 좋지요. 덕스러우니까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억압받을 필요는 없다. 안 믿는 남편하고 계속해서 의견 충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고통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스러운 게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예수 믿는 아내하고도 살기를 원하고 반대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도 살기를 원하면 그냥 용납하라 이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넘어가서 17절부터 40절까지 두 번째입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임. (7장) 17절로부터 40절까지인가 마지막 절까지죠.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들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촌에 산골에, 안 그러면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공산주의 치하에 살 수도 있고 자본주의 치하에 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나 생활 속에서. 그래서 17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누구나 부름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가서 살다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집에서 뛰쳐나오고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견뎌내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믿도록 소명할 때 부르실 그 당시 그대로 행하고 있어라.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그 집에 종노릇 하면서 그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라.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어떤 교회도 이대로 행하기를 바란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냐? 그런 자가 있으면 할례 받은 그대로 그냥 예수를 믿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구태여 예수 믿은 나면 할례 받으려고 할 것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부름 받을 당시 그대로가 좋으니까 그대로 생활하도록 해라. 꼭 뭐 할례 당신은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된다. 받은 할례를 어떻게 안 받은 할례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따릅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 19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란 뭐냐면 명령이 아니라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결여되면 건덕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행동을 자제한다면은 그건 건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어서 역시 이혼을,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도 이혼을 했다. 그건
억지로 계명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이고 저 영혼을 내가 속상해도 내게 대두면 혹시라도 예수를 믿을 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사랑이 기반이 돼서 이혼을 안 하면 그게 건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돼, 이 법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면 그건 건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공연히 억압만 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론이,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때문에 아무개 집사는 이혼했대, 아무개 뭐 권사는 뭐 어쩌고 했대, 안 믿는 남편하고 산대,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끌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이미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에서 그냥 다 소화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즉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설령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아내라도, 설령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그저 아야 내 팽가쳐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놔둘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싫어서 나가는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러나 거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남의 종살이 하면서 부름을 받았으면 종살이로 그냥 있고, 그 다음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롭게 살아라. 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왜 종살이 하니까 주일날도 일을 시키고 성경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역시 성경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주인이 자꾸 구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종살이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어떤 길만 있으면 그런 거기에 얽매여서 살 수가 없다. 마찬가지죠. 뭐 똑같이 남편이 교회 안 가는 게 계속해서 반대한다, 싫어하고 반대하고 구박하고, 그럴 경우는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는 것이 좋다는 말과도 같이 다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게 이 건덕에 관한 문제에서, 단합이 저해되는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 이제 자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유. 바울은 이 자유 사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누가 누구에게 억압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혼란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소위 신문에도 제가 게재했지만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수녀운동,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시집가지 않고 사는, 또 신부들이 장가가지 않고 노릇해야 하는 그런 억압된 종교 제도를, 종교적인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규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박탈당하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지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무리 인간에게는 종로로 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는 자유인이다.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미 자유롭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종이다. 주의 종. 노예란 얘기죠. 노예.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란 뭐냐.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모호해요. 그래서 조금 과하면 방종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을 혼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명쾌해요. 자유란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자유예요. 역시 다 하나뿐이지만 사랑의 종이 되는 것도 자유고, 내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도 자유고, 주님의 종, 복음의 종이 되는 것도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뜨거운 사명감이 내게서 일어나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 종노릇을 한다. 주님의 종노릇을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에게 억압당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즐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을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을. 근데 그동안 우리 전통교회가 거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해서 모든 성도를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믿음 좋다고 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면 신앙 좋다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것으로 이제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온전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서 그리로 시집을 보내면 주님의 사랑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짜증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 안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들이 즐겁게 살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즐거운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될 때 즐거운 거지 무슨 우리가 좋은 즐거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서 즐거워지는 것은 그건 인간 세상 사교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불면서 춤을 춘다. 흑인들 그 재즈곡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흑인들 다 밝아요. 먹고 사는 흑인들은 다 밝아요. 춤을 늘 추니까. 하여튼 어디서 음악만 나오면 그냥 춤을 춰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재즈곡이 교회에서 나왔다, 교회 음악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꾸만 침울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즐겁게 활성화시킬까 하다 보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로 사람들의 흥을 돋궈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그 힌바 마을 가장 최고의 오지거든요. 최고의 오지에 그 짐승 똥으로 집을 짓고 사는 마을에 제가 가서 사흘밤인가를 그 짐승 똥집에서 한번 잡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만 나왔다 하면 다 춤춰요. 그냥 다. 그런데 소위 그 사람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전 10시쯤 모여서 점심도 안 먹고 오후 4시까지 계속 춤추고 노래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다, 정말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포로가 될 때, 주님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심령으로 즐겁고 평화로운 거지 육체의 어떤 환경 때문에 즐거운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절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자유인이 되라.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이 자유는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라. 사랑의 포로가 되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나오는데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7장 23절 거기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절대 인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람 종으로 회사에서는 사장의 명령에 불복하면 잘려요. 그 10번도 잘리죠. 그런데 교회도 그랬잖아요. 목사 말에 거역하면 당장 잘려요. 그냥 강대상에서 잘라버리죠. 장로 이제 내일부터 장로 일 하지 말라고. 당신은 권사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그게 지난날 전통교회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성도가 목사의 종이라고 착각하니까. 모든 성도는 목사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전부 쇠뇌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사람의 명령에 따르거나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방종으로 떨어지거나 인간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주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다음 심판대에 가면 적나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 저는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네가 뭐 주를 위해 충성했냐, 사람을 위해서 충성했지, 이런 얘기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25절로 31절에 보면 처녀와 기혼자와 여러 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거기 보면 25절 한번 보십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여기서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잘못 번역이 되니까 우리 저기 62페이지 8362페이지 성경 본문 빼고 해설 7째 줄 중간에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 나오죠, 헬라어로. 그 말이 이는 대상이 믿을 만한 또는 주체가 신실한, 믿는 등의 뜻이다. 따라서 본문은 바울이 처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했으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믿을 만한 자인 내가 의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충성된 자란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자기가 믿을 만한 자가 된 그런 자기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믿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하면서 처녀들이 시집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수녀제도, 천주교의 수녀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룰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밑에 줄바꾼데 나오죠. 줄바꾼데서 위에 쪽으로 7째 줄 중간에 보면 밑에 줄바꾼데서 위쪽으로 7째 줄 중간에 보면 믿을 만한 바울의 의견은 뭐냐면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 반드시 닥쳐올 극심한 환난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곧 머지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70년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후서는 아마 50 몇 년인가? 이 앞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후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버리고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핍박이 극심한데 피난을 다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당시에 처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2, 3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지금 결혼 안 한 사람 안 하는 게 낫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 내용을 보면 결혼하는 게 마치 죄인 것 같고 남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추한 일 같이 볼 염려가 많죠.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신부들이 장가가면 안 된다. 그건 세속적이기 때문에, 또 수녀들은 시집가면 안 된다. 그건 세속적인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심어서 생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수녀들은 상당히 자기들은 시집 안 간 것이 거룩한 걸로 착각하게 되고, 또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장가가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생활인 것처럼 착오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아놓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왜 따르는가? 곧 이제 환란이 오는데, 예루살렘에 환란과 핍박이 이제 닥쳐오는데,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틀림없이 육신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70년 환란을 사도 바울은 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처녀와 총각들에게, 또 시집가지 아니한 자, 이혼한 자, 이런 자들이, 홀로 있는 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이로구나, 이거 하나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의 내용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남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때가 단축됐다는 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단축됐다. 환란의 때가 지금 바로 70년도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안 한 것처럼 살고 안 했어도 안 한 대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32절로 35절, 63페이지에 나오죠. 63페이지. 미혼이나 기혼 남녀의 결국을 그들 유익을 위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나 결혼한 남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이 어떻게 되시는가에 대해서 32절로부터 지금 설명이 돼요. 3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딱 첫 마디가 그러잖아요. 결혼한 자나 결혼 안 한 자나 염려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 보면 이제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므로 성도들이 이건 나는 장가 갔는데 시집 갔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을 꺼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그냥 바빠요. 그냥 사분해. 뭔가 정함이 없이 그냥 분망하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 교육이며 남편의 직장 생활이며 살림살이며 뭐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녀 딸 데리고 딸을 저렇게 시집 안 보내고 살면 되나, 살게 하면 되나, 이걸 만약에 부모로서 꺼리게 생각한다면 시집 보내라 이거예요. 시집 보낸도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이 있을 것은 감안을 해야죠. 우리의 지금 상황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상황 같으면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노아당시 때도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럴 때가 가장 평온한 때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 때가 오면은 시집가도 남편은 군대 가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고아가 되고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의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처녀 딸 시집 보내도 잘하고 안 보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덕에 관한 문제는 이래야 된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하지 말아라 이 말. 싸움을 하지 말아라. 건덕 문제로 싸움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분리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결정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결정할 때 성경에 명시된 것은 그냥 합의를 봐야 돼요. 성경에 이랬지 않느냐, 그럼 모두가 거기에 승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건덕에 관한 것은 그건 합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우상짐을 먹자는데 먹자는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를 결의하는 것이 바로 건덕 문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자는 사람은 그거 뭔데? 하나님만 한 분뿐인데 먹으면 어떠냐? 그거 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먹자. 이러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아이고 저 귀신 붙은 건데, 귀신에게 줬던 건데 저걸 먹으면 되나? 벌써 양심에 부담이 가요. 그게 영혼의 상처라고 그래서요. 바울은 말해요. 그게 영혼의 상처다. 믿음이 어리니까 그럴 때에는 키워야 돼요. 이건 좀 보류합시다. 먹자 먹지 말자 이건 조금 보류합시다 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왜 그것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가려. 그래요? 그러면 나도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먹지 말자는 사람은 먹지 말자는 사람들끼리 가르쳐야 되고, 먹자는 사람은 먹자.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 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건 물건 먹으면 또 그까지 어떻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의 꺼리낌을 가진다는 것이 영혼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한다는 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성숙한 자가 양보를 하고 기다려주고 또 자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이제 올바른 자세인데, 성숙한 자가 사랑은 배제되고 어린 자들에 대한 사랑은 배제되고, 뭐 먹으면 어떠냐? 바울도 봐라.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바울이 건덕 문제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나비의 저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런 문제로 서로 왈가왈부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교회가 다 자꾸만 분열이 되고 단합이 깨져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하나 건덕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에게 오는 하나의 영감으로는 이미 남편과 헤어졌으면 남편이 죽었다. 그럼 구태여 또 시집도 안 가는 것이,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대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환란이 곧,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가면 이제 또 나와요. 한 40대라 이 말이에요. 40대인데 남편이 세상 떴어요. 그러면 60이 되기까지는, 이때는 과부 명단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과부 명단이 있는데 60이 되기 이전에는 절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명단에 올라가면 과부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의 대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0대 여자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시집을 또 간다 이 말이에요. 가면 과부 명단을 또 지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 적어도 우리 체질상 60이 넘어야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60이 넘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추스리기가 힘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그 말은 젊은이들은 정력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가라고 해. 시집을 가라. 못 이기거들랑 가고, 이길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3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36절로부터 40절까지는 처녀인 딸의 부모나 미망인이 취할 처신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죠.
36절. 내가 너무 빨리 나가서 읽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주를 섬기게 하리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없다. 이거 다 했네요. 다 했는데 이쪽만 한번 보십시다. 65페이지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따라서 본문은 어떤 자가 처녀인 딸에게 합당하게 처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못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관습에 따라 혼기도 지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마음대로 하라. 시집 보내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 잘못하는 것이 아니니라. 시집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꼭 그 관습에 따라서 시집을 꼭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긴박한 시대가 오니까 처녀딸을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너무 살기가 고달프니까. 옛날 같으면 고달픈 게 아닌데, 이게 사회적 상황이 모두가 다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저택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생활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사는데, 시집가 가지고 아이들 낳고 나면 교육을 시키랴 먹고 살랴 직장도 완전치 못하고 그러니까 뻔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안 가려고 그래요.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런 상황을 봐서는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분분한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나오는데, 양쪽 가로 3번. 3번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재물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8장 1절로 13절까지. 자, 어떠한 문제들이 단합을 저해하는가, 교회 단합을 저해하는가. 단합을 저해할 이유가 없는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냥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인간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라든가, 자기가 져져온 관습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활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실증하게 만드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데서 다 벗어나라. 그러면서 바로 이거예요. 주의 종, 사랑의 종. 자꾸 자기처럼 되라고 하면 안 된다. 자기처럼 되라고. 나처럼 되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각각 다른데, 받은 은사 따라 부르심을 받을 당시대로 그냥 각각 살도록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처지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차 한잔 드시고 8장부터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